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꿈꾸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인류 역사는 보니까 꿈을 꾸는 자의 성취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도 꿈을 꾸신다고 생각해요. 그 꿈을 꾸셔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꿈 이하로 가득 차 있죠. 대표적인 꿈꾸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 그랬어요. 드리머. 이건 사실 형들이 조롱하는 얘기였죠. 그죠? 하도 꿈 얘기하니까 저 꿈 맨날 얘기하는 미친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조롱의 그런 하나의 호칭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조롱당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조롱과 모욕의 용어였었어요. 항상 그리스도스, 그리스도에 미친 자,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말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까? 그 감리교라는 거, 영어로 메소디스트인데, 이 메소디스트도 항상 그렇게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저 규칙주의자, 그야말로 또박또박 자기들이 정한 대로 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조롱의 단어가 바로 감리교도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라고 하는 위대한 교단이 되었잖아요. 순복음교회도 옛날에는 굉장히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보고 너 순두부미 있냐?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순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음이지 또 뭐 순복음이냐? 근데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그리고 그 교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잖아요. 그러므로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꿈이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킨다. 꿈이라는 게 결국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저기 붙여놨네요, 새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냐? 믿음이 있는 자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꿈에서 출발하거든요. 바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future self,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됐으면 또 이런 내가 했으면 하는 그런 꿈의 실상이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꿈은 믿음의 재료예요. 꿈이 없으면 사실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보지 말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롱한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날마다 꿈꾸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별명이 정체성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 a dreamer. 나는 꿈꾸는 자다. I'm future self now.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얘기한 이 future self라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드리머예요. 미래의 나의 모습이 이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your future self now 그랬어요. 지금 미래의 너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다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과 이 꿈과 이 비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 힐이 당신 안에 기적을 일깨워라. You can work your own miracles이라는 책에서 인류의 4가지 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려움과 미신과 무지와 가난.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4가지 적이다, 원수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인간의 4가지 적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꿈꾸는 자들이 이 4가지 적을 싸워 이겨서 오늘의 삶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만들었죠.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 미신, 무지, 가난, 이것을 뛰어넘는 꿈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꿈꾸신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개인, 기관, 조직, 심지어 국가까지도 꿈이 있을 때 발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사실은 두바이를 거쳐서 그 코카소스 3개국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거기서 뭘 많이 보았다는 것보다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꿈의 가치, 꿈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두바이는 제가 이번에 한 3번째 간 것 같은데 두바이를 갈 때마다 이번에도 가서 좀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놀란 거는 그 뜨거운 사막에 40도가 넘거든요. 밖에 좀처럼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실내 에어컨 때문에 거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에 어마어마한 도시 국가를 건설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이 바로 두바이에 있잖아요. 우리 삼성물산이 지었습니다. 뭐 한 600m인가 800m 높이의 그 유명한 뭐 이름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건물을 유시해서 얼마나 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는지 도시가 완전히 환상의 도시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뭐예요? 꿈을 가진 어떤 지도자 집단이 사막에 뭐예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걸 상상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카소스에 있는 그 지역에 뭐 아제르바이잔은 그 이슬람교라고 치고 거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요 로마 제국보다 더 기독교를 도입한 나라예요. 그리고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인정하기 몇십 년 전에 조지아에서 먼저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로.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없으니까 지금 한 60년대 우리나라 뭐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봐줘서 한 70년대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도 꿈을 가지면 자기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하는 걸 깨닫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꿈을 회복하는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나에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현재에 가진 것, 소유, 또 나의 건강 상태, 그리고 나의 현재의 삶의 수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정도 살라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근근히 그저 먹고 사는 거, 저 비참함을 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꿈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고 전전해 나가는 우리 성시교회가 되고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오늘 2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그제 다시 또 이 책을 연결해서 한번 봤어요. What's your dream? 이라는 책이에요. What's your dream? 말 그대로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저자인 사이먼 스킵이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깨닫고 꿈을 갖고 80여 개의 벤처 사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의 꿈은 1000만 명의 사람을 사업가로 키우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시작했냐면 조그만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What's your dream?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러면 당황한 사람들이 뭐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30초, 1분 사이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영상에 올려서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경매에 나온 옛날 건물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꿈의 사닥다리라고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면 거기에 초인종이 있는데 누구든지 와서 그 초인종을 누르고 그 카메라 앞에서 내 꿈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녹화를 한 걸 영상에 올리면
전 세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꿈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돕는 손길이 되게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난 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꿈이 있으면요, 그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꿈을 죽이는 삶에서 꿈을 다시 회복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정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 또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에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꿈을 꾸기 시작했죠. 작년 말에 제가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고 마음의 도전을 받고 맨날 여러분에게 퓨처 셀프 얘기하다가 올해 1월에 제가 결단하고 책을 써서 3월에 집필을 끝내고 6월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퓨처 챗이라고 하는 이 책의 부제가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미래의 꿈이 있으면 그 꿈이 나의 현재를 바꾼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퓨처 셀프는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대에 죽어서 가는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새로운 꿈이 저를 이렇게 흥분하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받자마자 읽었어요. 사실 저는요,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읽질 않았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책을 썼는데 저는 책을 한 30여 권 쓴 걸로 아는데 우연히 제가 이 책을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알라딘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터넷 서점인데 그게 주로 중고책을 파는 서점이 알라딘이잖아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 책이 딱 올라와 있더니 같은 저자의 다른 책 해가지고 제 책이 쫙 나왔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53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53권. 여러분 한번 오늘 들여다보세요. 명성원이가 쓴 책이 53권이래. 나도 몰랐어. 나는 한 30여 권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공저와 번역서까지 다 거기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쓰고 나서 읽지 않은 게 뭐냐면 내가 창피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밖에 못했나?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 설교 안 듣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피해서. 왜 설교를 그거밖에 못했을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듣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 책은 제가 딱 오자마자 앉아서 읽었는데 한 4시간에 다시 또 읽었어요. 대강 읽은 게 아니라 정독을 했어요. 또박또박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요. 내가 정신없이 이 책을 한 달 만에 썼는데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 같다. 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야,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목회자들과 개척자들과 신학생들과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퓨처 처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질 것 같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하나님, 이왕 이 책 냈는데 모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이 책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만 명입니다. 교육자가.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한 20만 명 되는데 주님 한 절반이 이 책을 손에 쥐게 해주세요. 이 책은 사실 퓨처 처치 꿈꾸기, 그 다음에 신약성경 이해하기, 그 다음에 신약성경 개척하기, 그 다음에 신약성경 돌파하기 이렇게 4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괜찮게 쓴 것 같아요. 비웃지 마시고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세요.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판매 수익금은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자들에게 무료로 다 보낼 거거든요. 저는요, 제 꿈이 앞으로 옛날에 제가 워낙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많이 대접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대접받을 생각을 안 하고요. 대접을 해주려고 그래요. 물론 큰 교회에서 이제 저를 앞으로 많이 부를 겁니다. 그럼 난 가서 대접받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내가 대접하러 갈 거예요. 사실 조그만 교회가 강사 한번 모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언감생심 생각도 못해요. 왜? 강사비 줘야지, 숙식 해결해 줘야지, 사람 모아줘야지. 사실
꿈을 못 꾸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같은 딸 같은 그런 후배 목회자들 교회 이제 막 개척한 교회 가서 밥 사주면서 격려하면서 책 주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50명 만들어보자, 100명 만들어보자.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 말고 내가 여러분 교회가 전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채워서 성전을 채우고 성전을 확장하고 새로운 교회를 재생산하고 그래서 한 200명, 300명만 돼도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왜? 개척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망한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계속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이 없어지거든요. 사람 많은데 왜 또 애를 낳아?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저는요, 이 책을 쓰면서, 읽으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새로운 꿈, 내 필요하거나 나의 은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하늘 아래 최고의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꿈이 다시 일어나는 거 있죠. 지금 개척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신학생이고 목사고 개척할 생각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 돼서. 이게 바로 드림 킬러예요. 꿈을 죽이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림 킬러가 되지 말고 바로 뭐냐? 기적의 창조자, 미러클 메이커가 되자. 미러클 메이커가 되자. 꿈을 죽이는 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힐링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우리 조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80대, 90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몸이 움직이지 못하지만요, 매일 200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중보자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오늘 29명의 임직자들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석되는 호칭에 여러분이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제일 싫어한 게 그겁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그 직분에 걸맞지 않게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정체의 직분에 맞게 내가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29명이요. 앞으로 10년 동안 10명만 확실하게 전도를 해도 여러분이 교회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세요. 꿈이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기를 얻고 이런 것도 꿈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꿈은 나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양육해주고 케어해주고 섬겨줘서 예수의 참 제자로 한 사람만 키워내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위대한 성공자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내가 스스로 자아도취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지난 47년에 내가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죠. 제일 세상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거기서 40년 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했죠. 성령운동 오순절주의에 함께 있었고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현대교회 성장하게 돼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도 개척해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가정교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역자들, 놀라운 사람들 인터뷰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내게 하셨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조건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헬스, 처치 헬스, 즉 교회 건강과 처치 growth, 교회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미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많이 구입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제 15,000원에 이거를 여러분이 사잖아요. 5권을 사면 1권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동역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이미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100권을 사는 걸로 해서 지불을 했더라고요. 100명에게 제가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감사한 게 2주 전에 제가 가서 설교한 목양교회에서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 김한중 목사님께서 이 책 나오자마자 딱 소식 듣더니 100권 제가 사겠습니다. 자기가 우리 개척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또 그 책 보내주는 그런 그룹이 있대요. 거기다 보내주고 또 교회 우리 부교역자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우리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 전했으니 또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신약교회의 꿈을 이루는 그런 걸 되게 원합니다. 아니, 너무 내가 감사해서 어저께 내가 100권을 들고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그 목사님이 또 구르마를 끌고 와가지고 또 그 100권을 같이 들고 4층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작은 씨앗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사람이 꿈을 꾸면 망상이지만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오늘 이 임직식 하는 이날에 여러분께서 한번 새로운 꿈으로 하나가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꿈을 이루는 단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뭐냐 이거죠. 이 시간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요, 잠시 시간을 내서 종이에다가 4시에 이제 임직식 하니까 시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5분, 10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꿈을 종이에다 적으세요. 무조건 적으세요.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합당한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꿈을 이루는 8단계. 제가 지금 빨리빨리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사실은 릭 와렌 목사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 꿈을 이루는 8가지 단계를 제가 그때 배워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한 하나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는 거고요. 둘째가 꿈에 대하여 공부하라는 거예요. 셋째가 충고를 구하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나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좋은 충고를 얻고,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퓨처 셀프, 퓨처 처치 하면서. 네 번째, 우선순위를 지키라. 다섯 번째, 대가를 계산하고 치루라. 여섯 번째, 문제를 극복하라. 장애물을 이제 뛰어넘어라. 해결하라. 일곱 번째, 위험을 감수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즉시 행동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께서 요 제목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그러니까 막연히 뭐 꿈을 우리가 이룬다 하는데 굉장히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첫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 그랬습니다. Open your mind to God.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인류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는 뭐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저 바쁘게만 사는 게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는 것만이 꿈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독대해야 돼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뭐 새벽기도 나오는 건 너무 좋죠? 그게 아니더라도 하루에 아침에 10분이라도 저녁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은 창조의 기능이 있고, 혼은 생각하고 상상하는 기능이 있고, 육은 감정의 기분을 느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들어있는 생각, 상상으로 꿈을 꿀 때 영이 창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꿀 때 자꾸 상상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그냥 생각으로 관념으로 있지 않고 기분이 좋아야 돼. 내가 그 꿈을 꿀 때마다 막 흥분이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이 창조할 수 있는 재료로서의 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육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거든요. 근데 영이 죽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꿈과 비전에 대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리서치하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이요, 굉장히 막연해집니다. 무지몽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지함, 꿈은 몽매가 돼버립니다. 그냥 하나의 일장춘몽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세미나 같은 데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 듣는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걸 많이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좋은 설교도 들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책도, 예를 들어서 제가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고 마음에 필이 들어가서 이 퓨처 처치라는 책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책을 한 권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투자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읽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걸 보니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꼭대기에 앉아서 이거를 보게 되거든요. 현장을 방문해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진 자리를 가봐야 됩니다. 두바이를 가봤더니 이야, 사막에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바다를 완전히 메워가지고 야자수 나무처럼 하나의 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꼭대기에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바닷속에 아름다운 하나의 낙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를 가보라는 거예요. 평생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도전을 받고,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그걸 보고 꿈을 가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약교회가 돼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데없는 거 듣고 보지 말고요, 정말 이 꿈을 갖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행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고를 구하라. 뭐 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충고를, 어드바이스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What's your dream?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하다 보니 자기 꿈이 커진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야, 또 이 놀라운 사람 하나 나타났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고프로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또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할 게 너무 많아. 자꾸 배워야 돼. 들어야 돼. 그래서 leader is a reader. 즉, 지도자는 책을 읽는 자고, leader is a learner. 지도자는 배우는 자다. 인생이 뭡니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참 나는 그건 너무 멋진 정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의와 정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무엇인가 할 때 열심히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거고, 배우는 거고, 남기는 것이다. 스티븐 카비가 너무 멋지게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다. 자꾸 우리는 뭐예요? 배워야 돼. 성주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뭐 한 달에 한 권이 힘들면 석 달에 한 권이라도 좀 좋은 책을 읽고, 뭐 성경 읽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통독역 여러 번 하셨는데 좋은 책을 많이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세요. 10번 읽으세요. 저 이거 100번 읽을 거야. 내가 내 책을 100번 읽을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기다가 그냥 완전히 내가 의식화시켜가지고 탁 치면 탁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우선순위를 지키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너무 할 거가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거 한 가지에 레이저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죠?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하는 거, 효과와 효율,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오 28장 19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꿈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목적, 이 책에도 보니까 그 소리 하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을 항상 살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꿈이잖아요? 목적이 뭐냐 이거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냐. 목적이 있어야 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나는 성공한다?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로 복받은 게 뭐냐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을 아는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대가를 계산하라. 대가를 계산하라. 이게 뭡니까? 잠언서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걸 꾸는 것만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정말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그리고 평판 등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당연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꿈이 된다. 그게 진짜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여섯 번째, 문제, 즉 장애물을 해결하고 극복하라 그랬어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웨인 다이어가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거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대해서 항상 트라우마 갖고 후회하고 근심하는 거, 미래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근데요, 제가 퓨처 셀프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이 퓨처 셀프가 진짜 있다면요, 과거를 한순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를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흑역사일지라도 내가 그거를 재해석을 해버리면 돼요. 내가 그거를 재창조해버리면 돼요. 나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제가 20년 동안 이 성수교에 붙들고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럴까 펴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내가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본 게 아닌가. 내가 2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너무 아깝다는 것이 사실은 나를 꽉 눌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치유가 됐어요. 아니다. 20년의 나의 성시의 사역은 나에게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활용해서 앞으로 나의 제2기 사역에 120% 나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 내가 재해석을 해버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못당한 거는 정 목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꿈꾼 거를 우리 정 목사님이 이루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두 배로 행복한 거죠. 그래서 내가 최영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요새 나는 나대로 신나고 정 목사는 정 목사대로 신나요.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는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미래에 대한 퓨처 셀프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과거가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허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거 봐요.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그 미사일을 무력화시켰거든요. 거의 7, 80%를. 근데 이거를 벌써 몇 년째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방공망과 그 다음에
이란의 모든 군대의 핵심 되는 요직을 다 한꺼번에 처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미리 퓨처 셀프를 한 거예요. 미리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수도 없이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미리 예상하고 이걸 미리 돌려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초정밀로 아주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니까 이란이요 꼼짝 못한 거예요, 사실은. 뭐 내가 이스라엘 편 들고 이란 편 아니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꿈을 미리 현재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상상 속에서 믿음 속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먼저 살아보는 거죠. 먼저 살아본 거를 현재에서 두 번째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법칙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몇 시간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시간에 이미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루어졌어요. 그건 미래에 내가 경험할 거지만 미리 땡겨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믿음에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계속 이미지네이션을 여러분이 뭘 하는 거냐면 내 꿈이 내 기도가 응답된 거를 기도 시간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계속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흥분을 해. 그래서 감사를 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해. 그럼 그거 100%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맨날 주시옵소서 왜 안 줍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께서 이미 이루어진 거를 믿고 그거를 기도 시간에 상상해서 묵상해서 관상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거죠. 오감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나님대로 실행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니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라 그랬어요. 위험을 감수하라. 아까 얘기한 거 두려움, 결국 이제 연결되는 얘기들인데요. 우리가 이 리스크라고 그러죠, 보통. 이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꿈을 좀처럼 꾸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는 않죠.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예 꿈을 아예 포기하면 그게 가장 강력한 드림 킬러래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원초적인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나폴레옹 힐이 이걸 얘기를 했는데 첫째 가난, 둘째 비판, 셋째가 질병, 고통, 네 번째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까 봐에 대한 두려움. 이 7가지 두려움이 우리 인간을 꿈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래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 자체가 자신감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게 세 번역에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꿈을 꾸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드리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 아니지만요. 앞으로 커지겠죠. 근데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저는 한국 교회를 반드시 신약교회 선도하는 베이스 캠프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993년에서 10년 동안 교회 성장 연구소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요 제가 꿈만 얘기해서 한 3,000명의 목회자들을 미리 제가 등록비를 받았어요. 16만 5천 원을 받고 교회 성장 클럽을 했어요. 그 전체가 한 16,000명까지 회원이 됐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연구소를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제 자원이 됐는데 그때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꿈 얘기만 듣고도 마치 우리 아내가 내 미래에 대한 얘기만 듣고 나하고 결혼해 준 것처럼 교회 성장 클럽에다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멤버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면서 뭔가 한국교회의 그런 교회 성장의 무브먼트를 일으킨 분명한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큰 교회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정말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피처 처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때 제가 있기 때문에 또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저와 함께 따라만 주면은요. 그리고 이 교회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만 나간다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신약교 운동을 우리들이 베이스 캠프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꿈과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즉시하라는 거죠. 즉시하라. 말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내가 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불할 건 지불해야 되고 내가 위험을 감수할 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장에 VIP를 초대한다는 걸 놓고 계속 소원만 가지고 있어요. 꿈만 꾸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벌써 다 알아요. 목장이 뭘 안 하느냐면 VIP 명단이 정확하지가 않아. VIP 명단이 5명이라 또 확실하게 막 마음판에 그게 목자부터 목장 식구들이 딱 끌어안고 그냥 그것을 눈을 뜨나 감으나 그게 항상 그 VIP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피처 셀프가 돼야 되는데 거의 그런 의식을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같이 얘기하고 뭐 지난주에 한 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 있었다 앞으로 기도 제목만 내놓고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 가도록 VIP가 한 명도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놓고 내가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만나야 돼요. 접촉을 하고 뭔가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끈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꿈만 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책을 쓰겠다고 하는 거, 제가 FSCI를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써야 되는 걸 알아요. 왜? 아니 지금 갑자기 뭐 내가 뭐 하겠다고 누가 나를 따라오냐고. 뭐 우리가 교회가 뭐 몇만이 돼가지고 그냥 돈으로 막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무료로 말해요. 오는 사람한테 한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그런다면 사람 오겠지. 그런데 갑자기 목회하다가 내가 뭘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냐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볼 때 우선 책을 써야 돼. 책을 써서 그 책이 일파만파로 전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책의 컨텐츠가 내용이 읽을 만한 게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미 딱 분명한 꿈을 꿨어요. 근데 이걸 맨날 써야지 하고 한 달, 2달 지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뒷덜미에 해야지. 아하, 이러면 안 돼. Do it now. 지금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딱 작정을 하고 한 달이라고 하는 시한부를 정해놓고 자 3월 말 4월 초까지 써서 두란노에 넘긴다.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장을 쓴다. A4 용지로 무조건 3장을 쓴다. 그렇게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되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있는 거, 수집한 거, 정리한 거, 옛날에 쓴 책 다 한 판에 깔아놓고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해보니까 그러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한 거를 제가 우리 아우들한테 매일 보고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걸 썼다. 쓴 거를 내가 올렸어요. 읽어봐라. 읽고 피드백을 줘라. 뭐가 잘못됐나? 오자 탈자 뭐냐? 계속 매일 내가 올리고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필이 끝났어요. 그래서 272페이지의 책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저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딱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게 이루어진 거를 상상하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오감으로 그거를 내가 경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플랜을 짜서 매일매일 그거를 조금씩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면 세상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도 이런 걸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반드시 100%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do it now 하라는 거죠. 결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걸 다른 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프롤로그는 서론이라고 그러고 에필로그는 결론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책을 빨리 읽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있는 프롤로그 먼저 읽어. 뒤에 있는 에필로그 읽어. 그럼 다 읽은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는 여러분 양심에 맡기겠어요. 그러나 앞에 거 3장 읽고 뒤에 거 2장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에필로그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막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이 있으면 책 맨 뒤편 보세요. 270페이지 보면은 따라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퓨처 처치는 하나님의 꿈이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신 꿈이다. 퓨처 처치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교회다. 1세기 주님이 세우신 신약교회이면서 21세기 우리가 세워나가는 현대교회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모든 사역자의 가슴 속에 이미 존재하는 성경적 신약교회다. 그 꿈의 교회를 현실로 만드는 일을 돕고자 이 책을 썼다. 모든 창조는 상상으로부터 시작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퓨처 처치, 퓨처 셀프의 개념이다. 그 미래의 나, 그 미래의 교회가 지금 되는 것, Be your future church now, 그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퓨처 처치는 막연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지금 경험하는 것이다. 목적한 결과에서 살아가고 그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도록 교회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퓨처 처치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과 영원한 상급 주시기 위해 어리석고 답답한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인가. 퓨처 처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다. 그 꿈 속에서 살아야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미래의 결과에서 사는 것, living in the end가 현재를 가장 잘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퓨처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둘째, 목표가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셋째, 믿음이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넷째, 헌신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거 제가 부흥회 때 얘기한 거죠. 목적과 목표와 믿음과 헌신이 확실하면 반드시 퓨처 처치 될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 인간의 갈망과 상실을 해결하는 현실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미국 유학 시절 내가 자주 가던 할인점이 리모델링을 한 후에 크게 플래카드를 붙여놓았는데 그 문장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The bigger and the better Fedco. 더 크고 더 좋은 Fedco. Fedco는 그 당시 내가 살던 파사단에 있었던 할인점 이름이다. 나는 그 슬로건이 우리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퓨처 처치라고 생각한다.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The bigger and the better church. 즉 양쪽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한 성경적 신학교회다. 비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더 성장하는 교회, 신자를 제자로 양육하여 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퓨처 처치 혹은 퓨처 셀프로 사는 삶의 방식 3가지를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았으면 한다. 첫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Christ-like. 둘째,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Biblical. 셋째,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스피리추얼.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이 3가지 CBS만 확실하면 된다. 예수와 성경과 성령이 우리 삶과 사역의 절대 기준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CBS는 퓨처 처치의 DNA다. 이런 퓨처 처치가 이 땅에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퓨처 처치가 되면 좋겠다. 주님, 이러한 신약교회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